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8주차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이 8주차인데요. 다음 주에 한 번, 그 다음 주에 한 번이 마지막입니다. 너무 아쉽죠? 저만 아쉬운가요? 네, 많이 아쉬운데요. 저도 하면서 공부가 좀 많이 되었고요. 제가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이 시간 10주 안의 가정 속에서 이 마태복음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양이 많았고 또 시대적 배경사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주차도 하지만은 저는 계속해서 또 청년부에서 설교도 계속 할 것 같고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때의 배경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고 율법적인 것으로 법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를 계속 태클을 거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정말로 쉽게 또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누구나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까지 13장을 펴보시면 마지막에 세 가지 비유로 해서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4절 13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장, 13장까지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찾아온 경향이 있고 또는 천국 비유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 쪽에서 13장 53절에는 또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젖 먹일 때부터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44절을 보시면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라고 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만 천국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비유를 보시면 아실 건데요. 44절을 보시면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일꾼, 즉 다시 얘기해서 밭에서 늘 끊임없이 일하는 일꾼들, 낮은 자들을 향하여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는 45절 여러분의 진주 비유를 아실 겁니다. 이 진주 비유는 어떤 거예요? 장사꾼이에요. 돈 많은 장사꾼. 그전에는 밭에서 늘 일하는 농부, 낮은 자들을 위한 대상자였다면 두 번째 대상자는 뭐예요? 돈 많은 장사꾼에 관한 비유를 해서 너희들 진주도 살 때도 장사할 때도 최고로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내가 이쪽에서 로마에서 팔면은 엄청난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진주를 사지 않겠니?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또 대상자로 하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는 마지막에 47절부터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물 같은 거는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와 그물이 나오는데 이 물고기는 바로 우리 사람을 비유를 나타내고 있고 그물은 뭐예요?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부들이 바다에서 이 망이라고 하는 그물을 던지잖아요. 이 큰 그물을 던졌을 때에 수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잡혀져 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오고 있고 여기에서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그물 안에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모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돈 많은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8절을 보시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 아는 지인 중에 큰 아버지가 어느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3대가 집안이고 목회자 집안이다. 안수 집사님이 큰아버지래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우리 큰아버지는 교회를 안수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을 잘 안 믿는데요. 그냥 교회가 어릴 때부터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다닌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걸 안 믿으신대요. 이런 분이 그 사람 한 명뿐일까요? 교회를 여러분 다니시면 아시겠지만은 교회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종교적인 종교인으로서 종교 노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뭔가를 득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로 오는 큰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선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48절에 보면은 이제 나뉘어주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 많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은 어느 대형 교회부터 작은 교회부터 목사님의 설교들이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극히 드물게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라는 말도 잘 안 합니다. 왜요? 요즘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뭔가 엘리트 문화의 집단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복 받고 좋은 일만 생기고 이번에 아파트 이번에 값 올랐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전혀 다른 복이지요. 자, 그래서 49절을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제 갈라낸다. 교회 안에서도 그물 안에서도 이 물고기 잡은 모든 것 안에서 갈라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라낸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절 50절을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이 뭐예요? 지옥을 상징하잖아요. 지옥 앞에서 너희들이 이제 던져질 것인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라도 너희들 후회해도 안 된다. 심판날이 있다. 인간은 무조건 심판날이 있다. 그래서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라.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옥의 이야기도 해 주신다라는 것을 44절부터 5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들로 해서 정말로 이해하기 편하고 또는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돌아가셨는데 이 고향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당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너 어릴 때부터 갑자기 병환이가 자기가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말씀도 잘 전하고 비유도 잘하고 주옥 같은 말씀들 율법을 너무나도 잘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권사님이 병환이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제 유치부 때부터 내가 키웠잖아 라고 하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고향에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3절부터 시작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무리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란 뭐예요? 그리스도 헬라어 그리스도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로도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프레젠트 오바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알고 있고 따라갔던 사람 이분이 갑자기 부모님도 아니라고 하고 고향 사람들도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 아이고 저 제자들 베드로 맨날 배신하고 아이고 맨날 이렇게 제자들을 좀 낮게 평가를 하는 저하하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54, 55절, 56절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척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좀 착잡했을 겁니다. 좀 어려웠을 거예요.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못하는 그럼에도 치유 사역을 하고 많은 체험들을 한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고 나서 오늘 14장을 한번 봅시다. 14장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볼 때 마태복음을 보실 때에 그때의 장수 앞에의 첫 서론에서 그때에가 나오면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이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시고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4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대해서 제가 왜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배처까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넘어오느냐라는 것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4장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그 전에 사실은 역사 사건적으로는 벌써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마태복음이 여기에 붙여 넣는 거예요. 또 그때 사항을 해상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해서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지만은 분리해서 그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통치권을 받은 자, 즉 영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주이고요. 분봉왕, 근데 왕이 되고 싶어 했겠죠.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안티파스입니다. 여러분, 안티파스를 기억하시죠? 자,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하는, 안디바, 여기죠. 요 초록색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쪽에서 갈릴리 바닷가 요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14장 이후에 1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빈들의 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빈들은 여기서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벳세다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 빈들이 벳세다, 강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떠나셔요. 이 벳세다. 요게 지금 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냐 하면은 이 안디바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순교했잖아요. 소반 위에 머리가 달크당 이렇게 살로메 딸, 헤로디아의 딸이 왕이 헤롯 왕 의붓 아버지가 뭔가 해준다고 하니까는 자기가 뭘 달라고 합니까? 엄마한테 물어가니까 엄마가 야, 이때다. 세례 요한의 머리 달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한 번에 말 지킨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내가 해줄게 살로메 의붓 딸한테 내가 해줄게라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머리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유월절 사건, 이거 제가 지금 얘기를 좀 요거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14장에는 지금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입지가 조금 더 불안한 심정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 소식을 듣고 피하는 약간 그 영역에서 안티파스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벳세다라는 곳의 빌립 동생이죠. 이 헤롯 빌립 쪽으로 해서 영토를 벗어납니다. 이 지배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는 뭐냐면은 요한의 제자들한테 소식을 들으세요. 뭘 듣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게 자기한테도 불안감이 언습하고 헤롯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온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빈들의 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빈들이 바로 벳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4장에 보통은 14장은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14장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14장 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배경 설명을 좀 하고, 그래도 공부하는 우리 이론 수업이니까 강의 설교니까는 우리가 14장을 제가 찍고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양이 많아서 복습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14장은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안티파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하면요.
예수의 소문이 그전까지 치유 사역을 했고 또는 비유를 풀면서 수많은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무리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게 하면서 헤롯 대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헤롯이라는 것은 그 헤롯 대헤롯 왕은 그 전에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맨날 헤롯 하니까는 헤롯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 헤롯 대왕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아기 유아들의 살인을 명령한 그 헤롯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 헤롯이에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난리 났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죽은 지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뒤에 3절부터는 그때의 해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스토리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구약의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죠. 그런데 이 헤롯도 자기는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냐, 이런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고 기적을 베풀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그 영이 누구에게 갔다? 예수에게 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볼게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지금 부활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지금 세례 요한이 죽고 나는 그 선지자의 능력이 예수에게 지금 나타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불안한 심정,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3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2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계파들이 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둘이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안 친합니다. 앙숙입니다. 앙숙. 그런데 타켓을 보고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의 무리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두개파는 메모하시면 헬라파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두개파는 헬라파의 귀족들이에요. 그냥 귀족들의 영향, 귀족들의 사두개파, 나는 귀족들, 자기들끼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헬라파의 영향을 받은 귀족들이고요. 자, 그리고 바리새파, 이쪽은 바리새파는 유대 전통 가진 전통파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가 싸우는 계파, 서로가 찢고 복구하는 그 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유대 전통에는요, 당시에 우리 중간기 역사 중에서 알렉산드르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드르 대왕의 아내였던 살로메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왕은 할머니예요. 이제는 막 할머니라서 여자가 또 그 땅을 헬라 문화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헬카누스라는 2세가, 헬카누스는 좀 약간 어리버리하지만은 그래도 형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 유대 전통파는 헬카누스를 이제 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헬카누스를 지지하고 아리스토블로스라는 이 2세는 이제 둘째인데 여기는 똑똑하고 좀 싸움을 잘해요. 얘는 사두개파가 지지를 해요. 그래서 이 양쪽 파들이 지지를 하면서 우리의 왕이 이겨야 된다. 우리의 왕이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헬카누스파가 이기는 거예요.
승리를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 바리새파가 기세 등등하면서 와 역시 우리가 잘 찝었다. 대선은 바로 1번이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두개파는 언제요? 언젠가는 저기 바리새파를 이겨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전쟁에서 헬카누스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간기 역사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 헬카누스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여기 나바테 왕국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나바테 공항. 이 나바테 가서 이 나바테에서 이제 도망 신세를 지는데 이 도망 신세를 지면서 안티파티라는 되게 똑똑하고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 이 힐카누스의 뒤에 붙게 됩니다. 이 붙게 되면서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아들이 헤롯 대왕이 되는 거예요. 자, 헤롯 대왕이 되고 그리고 누가 있다고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여기에 분봉 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 원래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의 왕이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요? 이 나바테 왕국의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 나바테 왕국에 오늘의 본문에 이혼을 합니다. 그 이혼하고 누구랑 결혼해요? 헤로디아랑 결혼하는 거예요. 헤로디아 왕은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한 상태인데도 욕심에 권력에 눈먼 사람이라서 이 헤롯이 이 헤로디아에게 나와 결혼을 해줘라고 했음에도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너 그 사람이랑 이혼해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이혼해? 나바타의 왕국에 있는 딸이랑 이혼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바타 왕국의 딸이랑 이혼하고 나서 헤로디아가 그 자리를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헤로디아랑 결혼을 하는 것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이 전통에 있는 헤로디아의 아스몬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언젠가는 꼭 이 대제국 로마에 있는 모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랑 결혼하게 되고 나바타의 왕국에 있는 공주를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바타 왕국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주를 감히 이혼해? 라고 해서 이 나바테 왕국에서 헤롯 안티파스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때 당시가 14장의 이때 당시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이겼을까요? 나바테 왕국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나바테 왕국이 이기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이 난리 난 거예요. 결국 헤롯 안티파스 너 하나님에게 이제 심판받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사두개파들과 다른 또 유대인들의 독립투사를 또 외쳤던 이 사람들은 이제 정권 교체를 한다든지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뭔가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 중에 있는 거예요. 전쟁을 졌으니까요. 자, 유대인들이 나바테 헤롯이 공격으로 헤롯이 대패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조롱거리로 너 죄받는 거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불안했을 거예요. 언제 유대인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겠고 자기의 입지가 점점점 왕권이 좀 불안한 상태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 불안한 상태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에게 옳은 말 했다가 너 스캔들 난 거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했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영적으로 일어나서 부활해서 예수한테 가가지고 계속 이적들을 막 일어나고 치료 사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통치권에 대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지금 심정이 어떻을까요? 불안하고 지금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 선지자로 그 배경을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3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빌려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래 가두었더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이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헤롯이요 세례 요한을 죽이기 전에요 자기도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쉽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자를 죽인다는 것은 당시에 많은 계파들에게 어떠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고 뭔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인다는 것은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헤롯 안티파스는 높은 자리에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왕의 자리에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헤로디아와 결혼까지도 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심정은 어땠어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불안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뒤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일 때에 헤로디아의 딸은 뭐예요? 자기의 딸이 아니에요.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에요. 이 딸이 바로 살로메라는 딸이에요. 이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며 헤롯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 맹세로라는 말이 원어의 본문에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맹세를 내가 할게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요. 그렇다면 뭐예요?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잔치에 내가 딸에게 춤을 추고 와 기쁘구나 내가 맹세하고 내가 약속할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쪼르륵 헤롯이 그가 8절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누구에게 쪼르륵 얘기하면 엄마 헤로디아는 정치적으로도 권력 욕심이 있는 여자였어요. 정권욕이 있었던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바로 눈에 가시였던 세례 요한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살로메 딸이 아빠에게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정말 끔찍하게 죽이는데요. 소반에 머리를 담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9절 왕이 근심하나 그죠? 왕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두렵고 근심이 가지고 선지자를 어떻게 죽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까 전에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맹세. 자 9절입니다.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한번 내뱉은 말은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서의 자기가 채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앉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주라 명하고 이제 그 명령을 하죠.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하죠. 그 10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거절 못하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12절 마지막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4장에는 설교 내용으로는 사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잠깐 찍고 넘어갈 정도만 우리 보통 설교 목사님들이 할 때는 잘 하지만은 잘 체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4장은 배경적으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하고 갑니다. 교회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짧게나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는 좀 하시겠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걸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두렵고 떨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죄인 것을 또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무죄인 걸 알면서도 유죄를 치고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나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겁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비슷한 사람이 또 있죠.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빌라도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빌라도도 자기가 이 사람 예수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형을 집행하는 거죠. 똑같이 지금 헤롯 안티파스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심정의 마음들이 참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높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잔칫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기의 입지와 자기의 상황들은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이 빌라도도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죽기까지 자기가 결정은 자기 권한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매일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끝까지 매주 주일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높게 올라가는 것, 명예욕이라든지 정권욕이라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지 높게 올라가는 것, 이것이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잘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인간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선택하고 잘 행함으로 나가야 되고요. 마음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불안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배경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에는요. 세례 요한의 결말입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끝나는데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뭘 아뢰입니까? 장사한 거예요. 시체로 가져다가 장사하고 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고 나서 이 지금 모든 상황 14장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들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또 무덤까지 찾아오는 것까지 뭔가 좀 비슷하죠. 이게 바로 14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조금씩의 그 예표의 의미적으로 살짝 맛만 보여주듯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 신약의 공간복음은요. 목적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예표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36절까지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요거 좀 빠뜨렸는데요.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읽으실 때는요, 요거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은 마가복음이 가장 디테일하게 상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빠뜨렸는데,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19절에 보시면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한다. 여기서는 두렵다고만 얘기했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보호하며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그리고 이제 이 사형을 이제 소발에 이제 당기는 것을, 머리를 자르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였죠. 예, 여기서. 그리고 헤롯의 상태는 죽인 것을 두려워했고 그를 오히려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네, 이게 제가 정치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이 당시에 이 시기가 6월절 시기예요. 이 6월절 시기는 모든 이방의 지방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한번 쿠데타 일어나든지 뭔가 일어나자라고 하면서 불안했던 시기가 바로 이 14장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정치적으로 상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제 공격하게 되고 이제 책임을 지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절이 보시면은 13절부터 시작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 사건들 일어나는 것, 예수께서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 뭘 들었다고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지금 가시냐 하면은, 자, 빈들로 가십니다. 이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구약과 함께 연관되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요, 지금
왕하. 자,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1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세다로 떠납니다. 배를 타고 떠난다는 것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도망간다는 건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 자기의 본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세로 이제 빈들로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쳐 주신다라고 14절에 되어 있고요. 또 15절에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라고 합니다. 또는 지금 빈들 베세다라고 다른 지역으로 안티파스의 영역을 벗어나는 장면을 또 한 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왕하 4장 42절 왕하 4장 42절 한번 볼게요. 사건이죠.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의 4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567면에 있습니다.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하에 보시면은 보리떡 20개로 통해서 야채들을 해서 어떻게 해요? 100명을 먹이고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그 사건을 넘어서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도 여러분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엘리사보다 누가 더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구약의 엘리사의 사건들도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5,000명을 먹이신다. 그리고 나서 지금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건 뭐예요? 의미가 12제사를 의미하고 12지파를 의미하며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잔치를 할 정도로 지금 내가 남았다. 차게 거두었으며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잔치, 풍요로움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없게끔 예수님께서 잔치를 하는 것처럼 풍요로움의 상징처럼 20절을 보시면은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하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의 사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엘리사 사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사건 보지 않았느냐. 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다음에 22절부터 시작해서 물 위를 걸으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이제 이 기도의 의미가 죽음의 기도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주석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세민아 정신 차려. 듣고 있지? 듣고 있지? 자, 고난의 길을 재차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본인이 이제 기도를 하러 혼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재촉하면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사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사건들이 여러분 사건들이 지금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치유 사역하는 거, 병 고치는 사역들,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들,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 기적들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는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위로를 위해서 물리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이 무리를 걷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또 오병이의 사건들은 엘리사의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왔다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게 핵심으로 예수님은 보여주고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적들, 치유 사역들, 그리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별의별 기적들,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 치료했으니까 너 나 믿어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서 이것은 보여주고 나타내고 걸어서라도 물 위를 걸어서라도 내가 너에게 위로하고 찾아와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권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길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16장을 한번 넘어갈게요. 16장. 그전에도 지금 계속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16장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퀴즈 아닌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잘 들으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을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잘 모르는 경우 착각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이 아닌 것과 이름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인 것은 무엇이고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 예수 맞아요.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밑에 답은 있는데 사실은 예수와 임마누엘이 이름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 이름이에요.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성경 퀴즈 때도 나올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건 사실은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예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해서 이름이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가 예수를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지던트 오바마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는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말이고요. 또는 예수와 임마누엘은 또 같은 이름이에요. 이걸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 이현대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16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6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둘이 막 친구처럼 이제는 공격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파는 유대 전통파고요. 사두개파는 헬라의 기족파예요. 둘이 지금 지들끼리 자기의 왕, 지들끼리 전쟁 나고 싸우는 이런 파들인데 지금 16장에는 뭐냐고 하면 공공의 적으로 예수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끊임없이 공격을 했죠. 근데 또 공격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의 그 기득권들, 자기가 세운 왕들, 그 기득권 속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던 돈 많은 자들, 기득권 세력들이었는데 예수가 등장함으로 통해서 그 기득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지고 있어서 그게 눈에 가시라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리는 것이, 없애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리를 만드는 건데, 자, 16절을 보시면 16장 1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왔던 그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다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그 바리새파들의 그 시험은요, 사탄의 시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또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것.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달라 라는 거죠.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전까지 14장 이전까지 천국의 비유와 기적들 사건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기적을 금리빨이 나와야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야지만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계아 원장이라고 아십니까? 암덩어리 수비 파가지고 그 김병철 그 회장님도 거기서 뭐 결국 돌아가셨다겠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요 근처에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팔고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계아 원장에게 안수도 받았어요. 거기서 생수도 한번 먹어봤어요. 진짜 그런데요. 저기 거짓말 안 하고요. 티눈이 있어가지고 그 생수 가지고 티눈 받고요. 엄마하고 기도하면서 티눈이 진짜 하루 만에 사라진 경험도 있었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그때는 엄마하고 뭐 아프기만 하면 그 생수 발라가지고 하면 된다고 해서 진짜 사라지는 경험을 저는 지금도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체험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체험이 될까요? 아니면은 사이비, 이단들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가능해요. 귀신 추출 사건도 일어나고요. 치유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 천불교인가요? 거기서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 기적들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암 치료하면은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누구 아프신 분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요, 여기 수천 명이 몰려올 거예요. 그죠? 그 치료의 사건만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예수님은요, 치료와 기적들의 사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신명기 13장 1절이에요. 구약인데요. 신명기 13장 1절을 보시면 안 찾으셔도 되는데 거기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라는 이 선지자는 누굴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꿈꾸는 자도 시작해가지고 그때 병 고치고 사건들 일어나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도 사실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렇죠. 우리가 뭐 김계아 원장 그때 정말로 물론 죽은 사람도 수천 명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진짜로. 저도 그때 보고 막 툭툭 때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보고는 또 놀랐는데 아무튼 암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도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을 보시면 더룬 사울 이거 오타임 같은데? 상관말지라 너는 그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요. 그 말을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기적과 표적과 치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주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치유사역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 부흥회라든지 치유사역이라든지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들은요, 하시는 분들은요, 하는 것들이란 죄송해요. 그 따라다니는 분들은요, 조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병든 치료자를 보고 너 치료했으니까 나 믿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치유사역을 하고 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나서 너 나 이제 믿어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고 나타나시고 도구로 쓰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사두개파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 못난 부분, 예수님이 실수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것만 알려고 해요. 보려고 해요.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믿을게 라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4장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첫 번째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질문이죠.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하나님,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험을 합니다.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지만이 이 구속사의 사건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로 죽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는 못해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 땅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요. 그래서 그 모든 고진감래를 다 몸소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속사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이 당연히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죠. 그곳에 떨어질 수도 있죠. 명예와 모든 영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시험한다고 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이거 모든 걸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치유사역도 5,000명도 먹이시고 모든 것도 다 하시잖아요. 무리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이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16장입니다. 16장을 보면요. 우리는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때도 뒤에 보시면은요. 예수 제자들은요. 논의합니다. 5절, 6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께서 이제 삼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누르고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 서로 논의하느냐. 자, 이 포커스가 뭐냐면요, 제자들은요 이 당시에 이방의 도시로 가면서 잊혀진 게 뭐냐면은, 깜빡한 게 뭐냐면, 야 베드로 너 챙겼냐? 뭐? 도시락 챙겼어? 야 오늘 예수님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너 도시락 안 챙기면 어떡해? 라는 포커스가 뭐예요? 제자들은 먹는 떡에 관한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못 입는 것, 잘못한 것들만, 율법적인 것, 실수하는 것들만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시선은 뭐예요? 그 두 파들의 잘못된 것에 대한 교훈에 관한 것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오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현대 목사 오늘 실수하는 거 읽기만 해봐라. 내가 적어서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포커스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연도가 틀렸네? 목사님 오늘 그거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 목사님 영혼의 양식 이현대 목사님이 한다던데 오늘 오타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포커스가 뭐예요? 오타 수정에 대한 포커스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설교 들을 때에 오늘 목사님이 영적인 눈, 우리가 여러분을 볼 때 이런 거죠.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설교를 들으면요,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구는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은혜를 안 받는 경우도 있죠. 왜요? 보는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우리들 모두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실험적으로 이걸 해봤어요. 실험적으로 하버드에서 해보니까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연구를 해보니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대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거 있냐면 한번 볼게요. 하버드에서 inattentionally blindness,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부주의의 맹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집중이라는 거죠. 자, 1997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간이라는 시험입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실까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낼게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립니다. 권사님, 그렇죠? 선물 드립니다. 지금 남자 검은색 옷 3명, 여자 흰색 3명이서 공을 패스합니다. 몇 번을 패스하는지 한번 보세요. 몇 번 패스, 체크하시면 됩니다. 몇 번 패스하는지.
자, 카운터 세르신 분 몇 번 패스했을까요? 14번. 또 25번 너무 오바신 것 같고요. 15번입니다. 앞에 한 번 빠지는 것도 있으니까 15번, 14번이 거의 맞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끝이고요. 여기서 고릴라를 보셨어요? 지사님? 고릴라. 영상 다시 한 번만, 미안한데 한번 들어주세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집중을 안 하는 사람은. 근데 집중하고 패스하는 것만 지금 지사님처럼 14번이나 하신 분은요, 고릴라를 안 보는 경향이 거의 50% 넘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유명한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냥.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고릴라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고릴라가 어딨지? 라고 하시는 분은 쏙! 여기서 고릴라가 춤까지 췄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을 해보니까는 자기가 처음에는 몇 번? 예, 꺼주시면 돼요. 몇 번을 패스를 했는지 한번 카운팅을 해보라고 하니까 15번을 거의 맞추는 경우도 있고 14번까지 뭐 15, 16번 이렇게 맞추는데 다음에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검정색 입은 고릴라 가면을 쓴 사람을 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못 봤대요. 못 봤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인간적으로 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눈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인지 보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인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정하고 내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말씀을 읽고 보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면은 더욱더 저도 지금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뭔가 좀 이 배경적으로 알아야 될 때가 더 찾아보고 내가 집중해서 보면요,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마태복음 이제 8주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옥 같고 생명 같아서 내가 진짜 10주가 아니라 100주라도 내가 마태복음 내가 끝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죽기까지는 공간목의 마태복음 내가 끝내고 내가 이거 달달달 한번 외워보겠다. 뭐 외워보기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요, 오래된 병을 고치는 이런 38년 된 병자, 베네스다 연못에 있는 이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치유하는 사건의 일을 보면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근데 8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하니까 9절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자, 10절에 유대인들은 뭘 보는 거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다 안 맞다, 이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시각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은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고 했고, 치료받는 사람은 내가 걸어서 치료받았다라는 것에 감동해서 일어났고 걸어갔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무리들은 뭘 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치료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보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다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으면 다 같이 박수치고 이야 네가 일어났구나 난리였다. 당신이 도대체 뭘 믿고 뭘 보고 뭘 듣고 일어났습니까?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은 뭐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이, 우리가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두개파도 마찬가지고요. 바리새파 같은 몸이에요. 우리들은요. 우리의 눈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3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요, 주일 예배 때 모든 사람들은 주일 예배 시작하고 이제 준비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은요, 쪼르르 쫓아와요. 목사님, 주보에 오타가 있네요. 실제로요. 물론 오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말하면 어떡해요. 뭐 사람이 인간인데 그렇게 실수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도 뭐 수십 명 아니지만 교육자 보고 직원들 다 본단 말이에요. 보면 오타를 잡기는 잡아요. 그런데 혹여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부분을 쫓아가면서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주보에 오타를 찾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 욕할 처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욕할 처지도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좀 빨리 좀 지나갈게요.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자들은요 떡만 생각할게요. 유대인들은 자리를 두고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잘못된 교훈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자, 우리는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찾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은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결부시키고 막 보지 않고요, 자기의 인간적인 세상의 관점과 논리와 기준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만 무조건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해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유익함, 그 결부를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4절 한번 보고 또 찾아갈게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4장 자,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14절, 17절, 14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지금 제사장들과 함께 증거궤를 메고 요단을 지금 건너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 자 16절을 보시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 제사장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을 육지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지금 요단 제사장들과 여호수아 군대 제사장들이 요단을 이제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 그 제사장들의 그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언약궤가 물에 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언약궤는 정말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대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들고 가는데 요단강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자기가 처음에는 밟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걸 내가 빠질까 안 빠질까 걱정을 했을까요? 안 보이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건이 있죠.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있죠.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에 그 사람들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건너갈 때에 다른 경전에는 외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안 갈라졌대요. 외경에는. 이 외경을 제가 옛날에 찾아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마다 요까지 물이 계속 꼬록꼬록꼬록 요 코까지 꼬록꼬록 끓을 때 이때 물이 팍 열리더라. 이런 외경이 있어요. 책에는요. 즉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발 한 발 한 발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물이 지금 있네요. 물을 얻게 해주시면 제가 걸을게요. 라고 보고가 걷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을 내가 가지고 그 한 발을 건널 때에
물이 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내가 다 나오고 나서 물이 어떻게 해요? 다시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관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늘 보는 것만 믿어요.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지금 이 시간까지는 뭐예요? 기적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요, 갑자기 막 난리가 나고요, 기적들을 바라보고 살았다면요, 지금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믿음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교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제가 기가 막히게 12시는 지키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16장, 16장. 저도 지금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16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얘기를 다 했고요. 자, 21절. 자,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을 지금 23절까지 읽을게요. 21절 이때부터 시작. 1절 보시면은 이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이때부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16장 21절 위에 줄을 쫙 끄시기 바랍니다. 줄을 끄시고 21절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라는 것은 그 전의 거와 다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가 기록한 것이 이제 2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 감추어진 그 비밀을 행동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펼치는 사건들이 바로 지금 이때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21장 이때부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해주신 고백이죠. 자,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선지자였죠.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선지자 같은 거, 랍비 같은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도 이적들을 또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셨거든요.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누구냐? 지금 모교반 온라인으로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질문하니까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는, 여기서 주는 오 로드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주는 2인칭을 사용합니다. 주는, 당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아까 헬라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최고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완벽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거 네가 지금 고백한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준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거야. 너 고백, 신앙 고백 네 스스로 한 거 아니야. 성령님께서 지금 너에게 고백하게 한 거야 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이게 좀 중요한데요. 18절입니다. 18절을 가지고 가톨릭과 개신교에 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은 뭐냐면은 자,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등장하는데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누구 위에? 이 반석 위에. 자, 한번 잘 제대로 보세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거 지시대명사죠. 이 반석 위에, 이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의미하죠. 베드로, 잘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예요? 지시대명사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개신교는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좀 있지만은 뭐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개신교는요,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그런데 베드로가 이 반석 위에 지시대명사, 이 지시대명사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은 진짜 이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 성당을 지금 이 지하에, 여기는 안 보이지만 저 안에는요, 지하에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에. 그래서 최초의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 내게 주리니. 자, 여기서 좀 웃긴 게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이런 걸 얘기해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교황 무호설이라고 해서 교황 말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키까지 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황을 통하여서 지금 교황 무호설로 해가지고 말씀보다 지금 권위가 뭐가 있어요?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문맥상은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만든 것 같긴 해요. 자, 보시면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시대명사가 있으니까 내가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하는 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어적인 표현과 또 여러 가지 문맥과 문법상에서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개신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이때부터나 그때에는요, 뭘 보고 같이 한다고 했어요? 위에 거랑 같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보산 위에 올라가, 골고다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치시고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신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영어 성경책을 보시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신다. 이 must를 사용했는데 have to가 아니라 must는 뭐야? 꼭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과 죽임과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사건을 내가 꼭 해야 돼 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것을 처음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붙들고 항명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항변이라는 말은 베드로가요,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내가 꾸짖는 거예요. 내가 꾸짖듯이 예수님을 그냥 갑자기 여기서 있다가 예수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일로 좀 와, 일로. 지금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왕을 뒤집고 역사하고 심판하는 그 통치권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죽는다니요.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좀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예요. 최고의 제자임에도 바로 즉시 말이 바뀌어서 항변하듯이 꾸짖듯이, 귀신을 꾸짖다 할 때 똑같은 항변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을 그냥 코너에 몰아붙이고 예수님 지금 그거 무슨 말인 거예요 지금?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당장에 오늘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난리가 나서 수련을 했습니다. 치유 사역도 했고 여러 가지 은혜의 부흥회를 했고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 치료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오늘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눈물이 콧물이 되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내가 목회자, 우리 아들을 목사로 내가, 이 모든 것이 있다 갑자기 집에 가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다는 거예요. 집구석에 가니까 아들은 처자빠져 앉아있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들과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뭐 했노 이 새끼, 너무 새끼 맞아. 지금 돌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 내가 어제 받았던 거, 일주일 받았던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가정, 십자가의 고난의 가정을 걸어가는 가정 속에 있는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얘기했을 때에 그 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했고, 그 물고기가 사람이라고 했고, 그 물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하기 전에 잠깐 요거 시간이 없지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베드로에 대한 반석에 가는 걸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1장 42절을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페트로라는 말입니다. 반석.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뭐예요? 지금 1장 42절에 장차 게바라라는 말은 장차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것보다 장차 지금 너의 가정 속에 있는데 너가 이제 앞으로 반석이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미래적인 시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비록 나는 지금 개차반처럼 지금 누워져 차빠져 앉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멩이 같은 것이 나중에는 이 반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가정 중에 있는 것, 베드로도 돌멩이 같은 그냥 짱돌 같은 이 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키워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하다 보니까는 그 믿음의 가정, 십자가의 가정,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고난과 그 슬픔의 그 힘든 가정 속에서 자기가 죽고 부활하는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훈련,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돌멩이가 뭐가 된다고요? 장차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반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요반에 있는 모든 3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34명 중에서 돌멩이도 있고요. 돌멩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휴지 조각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솔직하게 얘기해서 말해볼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게 다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종합병원이라고 해요. 교회는 정상인들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들, 짱돌배기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멩이가 계속해서 깎여서 뭐가 되냐면은 반석이 되는 가정 중에 있는 그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머리 아픈 사람도 있고요. 다리 아픈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모난 사람도 있고요. 또는 나는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나를 쳐다보세요? 라고 삐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다 정확하게 12시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저는.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배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에 물고기와 그물의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한국이나 전 세계의 교회, 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들 속에서 그물을 던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온다고요. 자,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1명, 2명, 3명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고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예배당을 교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단되고 돌아와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오늘 범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어떻게 저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꾸짖듯이 베드로의 항변하는 것이 꾸짖듯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디 함부로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런데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데 무슨 고난과 죽는다는 말을 합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지만 그리스도라 메시아로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나를 뒤집어주고 내가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자로서 보이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 구원자로 여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수제자 제자였고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뭐예요? 넘어진다라는 것은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스칸달론이라는 것은 이 단어로 시작해서 이 원어에 파생된 것이 뭐냐?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이 스캔들이 뭐예요? 스캔들의 의미가 뭡니까? 안희정 씨가 스캔들로 해가지고 넘어졌잖아요. 스캔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볼 때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것은요 너는 지금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돌멩이라는 표현을 했죠. 이 돌멩이가 나를 넘어뜨리는 이 걸림돌이 될 때 이게 바로 걸림돌이 모아져서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지금 여기다 걸림돌이잖아요. 돌멩이들이에요. 걸림돌이 모아져서 반석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니면 1년 전, 20년 전, 10년 전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은혜로웠는데 그때는 신앙 고백했는데 그때는 눈물로 내가 기도했는데 중보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눈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즉시 바로 바뀌어서 뭐라고 해요?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반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변화되는 곳입니다. 변화받는 곳입니다. 베드로도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멀찍이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멀찍이 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또 닭울기 세 번으로 해서 그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면서 통곡했던, 울었던 베드로의 모습들. 여러분, 오늘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시고 내가 베드로가 아니었는지, 바리새인이 아니었는지, 내가 또 사두개파가 아니었는지, 내가 유대인이 아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더 십자가의 그 죽음의 여정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이제 16장 오늘 22절, 21절부터 시작하여서 그 여정을 다음 주에 이제 더욱더 선명하게 십자가의 그 가정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